우리는 해피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늘 해피하며 살아야 됩니다. 행복은 만족함의 열매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만족입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얼굴이 행복하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나타나고 삶에 배어 있습니다. 행복함이 보여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행복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찡그린 인상하고 우는 인상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맨날 저 사람은 불쌍이지.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다. 밝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보면 얼굴이 빛나고 밝고 잘 웃어요. 불행한 사람과 비교가 금방 됩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행복이지만 불행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순리를 따르고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행복을 기도해서 찾고 봉사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들어있는 12월은 행복한 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12월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탄생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탄생한 날이 있잖아요. 그날을 12월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깨무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탐욕이라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행복한 자체였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22월에 예수님에게서 행복을 배우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르쳐서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서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다시 물었어요. 이방인 너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여기 예수님의 물음에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감사해야 행복하기 때문이고 행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수가 1189장이고 절수는 3만 절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믿음이 272번 나오고 사랑이 570번 나옵니다. 그러면 물질은 몇 번 나올까요? 믿음보다 사랑보다 더 많을까요? 돈, 소유, 재물, 부, 물질과 관계된 것이 무려 2350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많이 벌어라. 버는 것이 무슨 죄냐? 잘 사용하면 되지라고 속삭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많이 벌어 많이 모아라고 속삭이고 거리로 인도합니다. 많이 벌어 많이 벌어 많이 벌어 많이 버는 것이 무슨 죄냐?
그렇게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동물이 마구간에 탄생했을까요? 이왕이면 하나님이신데 호텔이나 왕궁에서 탄생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에 탄생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 호텔이나 왕궁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국간에도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배우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욕심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욕심이 커지면 다음 단계가 탐욕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집이 한 채 정도 혹 두 채 정도 넘어서면 이제 약간 욕심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커져서 5채가 되고 10채가 되고 넘어서게 되면 탐욕의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재산이 보통 수십억입니다. 빚진 국회의원이 뭐 몇 명 거의 없어요. 많은 국회의원은 우리 금년국 국회의원은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공장도 수두룩합니다. 재산이 뭐 100억 얼마나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연예인들 100억, 200억,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이에요. 가수, 코미디언들, 배우, 탤런트 재산 내역이 인터넷 나오는데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것 같아요. 집안에 현금이나 금이나 이런 비싼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행복은 만족에서 나오고 불행은 불평에서 나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그런 열매입니다.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불행하는 그 모습은 만족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차이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마음간에 태어나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싸움의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불행의 열매가 펴질 때 나오는 것이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36개 비유 중에 16개가 돈과 물질 비유입니다. 그만큼 돈, 물질에 인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센병 치유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행복과 불행이 나옵니다. 9명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한 명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교인들은 다 한 명 여기에 다 깨달음이 깊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행복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복은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자꾸 채우려고 하면 미안하지만 절대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행복은 감사이다. 행복이 뭐라고요? 행복의 답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배경도 없이 고위직 부부의 배경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만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목수의 일을 30년이나 했습니다. 예수님께 불평이 나오던가요? 행복은 만족한 상태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행복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남편 보고 좀 만들어봐라. 아내 보고 만들어봐라.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절대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을 만들어야 돼요. 그 남편은 저절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저절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찾아온 이방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바로 이제 마음, 영혼, 진짜 구원입니다. 불행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는 자신이 결정합니다. 행복하게 되려면 예수님을 찾아가 이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센병을 고치고 난 다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행복은 만드는 것이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만들어야 된다.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을 즐겁게 해줘야지. 같이 볼까요? 남편을 즐겁게 해줘야지. 목사님, 난 남편이 없는데. 다른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그만 아내를 행복해 해야지. 내 아내를 정말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겠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내가 없는데요. 자식이 있잖아요. 행복할 대상이 많습니다. 많이 가지고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만드는 것이고 창조예요. 욕심이 무서운 것은 절대로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이 버리라고 속삭이면서 자꾸 거리를 인도하고 이제 탐욕으로 인도하고 자꾸 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끝나면 되겠지만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요즘 비트코인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 바람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가지고 난립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 나는 얼마나 벌었다, 하룻밤에 뭐 수천만 원 벌었다, 전혀 비트코인을 안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열불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보고 목사님 비트코인 한 3천만 원쯤만 사세요. 1억 금방 됩니다. 내가 무슨 말 했겠습니까? 목사님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선교할 돈은 있지만 비트코인 살 돈은 없어요. 나는 그건 괜찮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사는 순간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주식도 큰 믿음을 가지고 사야 됩니다. 사면 그게 정신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못 사네. 기도도 못합니다. 욕심 다음에 오는 것이 탐욕이고 다음에 오는 것이 욕망입니다. 이제 욕망이 무서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남자들, 돈 많은 여자들 보십시오. 여자 찾고 고급 술집 찾고 명품 찾고 그 전부 욕망의 그 욕망거리들이잖아요. 욕망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이 욕망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정신이 죽고 영이 죽고 망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망하는 단계가 마약 단계입니다. 욕망의 끝이 마약이에요. 지금 미국이 10대부터 40대까지 이 마약 때문에 지금 미국이 큰 문제거리입니다. 지금 남경필 그 도지사 했던 이야기 지금 세 번째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처음인데. 지난 금년에 제가 기도에 마치고 가니까 남경필 그 지사 간증하더라고요. 하지마. 가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그 첫째 아들이 마약 중독자,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마약 중독자가 되고 있어요. 교도소 3번입니다. 제발 좀 이 아이들을 가두고 달라고 이 도지사 출신에 힘이 세놓으니까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제발 좀 내 아들 구속을 좀 시켜주세요. 딱 잡아내야 되거든. 자꾸 풀어요. 그거 간증하면서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아들 유학 보낼 때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을 안 했다.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 마약주의가 내가 돌아와. 낭병별 아들 다 합니다, 이 말이다. 마약 한번 먹었다 하면은 도파민이고 뭐 하여튼 마약 이런 데서 그걸 한 번만 먹으면 끝입니다.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교통사고도 한 번 하면 막 위험하듯이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하면 이제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못 끊습니다. 욕망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그렇게 바로 마약 단계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라부터 시작합니다. 많이 벌어 괜찮아. 문제야. 집도 혈치 20채 가져. 그럼 그 다음 단계 탐욕 단계로 가. 탐욕 단계 가면 이제 중심이 무너지고 영이 무너지고 다른 여자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이제 찾고 다른 남자 찾고 명품 사고 정신이 망가지면 이제 마약 같은 거 있고 괜히 막 땡기게 하고 그러면 끝이야. 사탄이 우리를 가는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불신자들은 알 리가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귀신이 다 그거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마음만도 행복한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음관에서 행복을 찾자. 이 성탄절에 주는 좋은 깨달음. 정욕, 성욕, 물욕, 전부 이 정신과 관계도 영에 주는 단계. 욕망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쁜 의사에 가서 아들한테 가서 학원 가서 잘못했다면 아들한테. 그래서 목사님 시기 대로 가서 아들한테 갇혀있는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꼰대가 변했네. 그 말 하더라. 꼰대가 누구래? 자기 아버지가 변했다. 생전 그런 말 할 줄 모르는데 나보고 잘못했다. 둘째 아들한테도 가서 둘째 아들은 착한 아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더라. 아버지가 변했네.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행복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보고 행복하다고 그러네. 성탄절이 있는 12월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유랑이가 노래잖아요. 나는 정말 진짜로 행복합니다. 유랑이 목사 노래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감사해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며 행복했어요. 그 10사람 중에 내가 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9명 그러면 어디 갔겠습니까? 제가 설교는 말씀을 없지만 한번 해석을 했어요. 스스로 했어요. 이 9명 어디 갔겠느냐? 불행의 장소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못 해본 것 많았으니까 못 해본 거 한번 해보겠다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사람들 보십시오. 안 해본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직장생활 할 때 뭐 하면서 하지 못했던 거 은퇴 이후에 뭐 한다고 난립니다. 전부 다. 내가 뭐 해본 거 많으니까 다 해봐야 되겠다. 참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전라도 어느 목사님들은 술도 한번 못 먹어서 술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기가 차더라니까.
무슨 술 줘도 안 먹을 텐데, 피워도 안 피울 텐데, 그 뭐 대단하다고 막 평생 술을 한번 못 먹었으니까 우리가 술 한번 마시고 가자 막 그래. 얼마나 철이 연구하신 거 아니에요? 행복이 뭔가를 모르는 목사인데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필요 없어요. 그래.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한 분으로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우리는 행복을 배우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